오늘 말씀 여호수아에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느보산 정상에 홀로선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장엄한 설계도가 모세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겨우 75명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이민 생활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의 행진이 되었고,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득 메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애굽의 40년 또 모세의 80년을 통해서 기어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딱 하나, 땅이라고 하는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위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산 정상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내 발은 저 땅에 닿지 못하지만 그 땅을 보면서 환영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여도 충분합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기쁘게 안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비켜줌이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바통 터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바통을 손에 쥔 여호수아, 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넘버 2에서 넘버 1이 됐다고,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되었다고 어디 가서 축배라도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벌어질 전쟁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거인들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남기고 한 그 빈자리의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던 그 모세의 그림자가 너무나 크기에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시종으로만 살았습니다. 모세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받을 수 없는 그 절대 고독의 자리, 결정권자의 자리에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한마디를 던져 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어쩌면 이 말씀이 비정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도 빼앗고 여호수아의 두려움에 해소가 되지 못한 채 여호수아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나의 약속까지 장례 치른 줄 아느냐? 모세는 갔어도 그 약속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주인은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난 것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 너의 발바닥으로 내 약속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배경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던 인생의 모세가 사라졌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언약의 여정에 여러분이 또 다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중압감에 쌓여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던지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일관성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새 판을 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는 갔으니까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위해서 새로운 판을 한번 짜보자. 너한테 맞는, 너가 좋아할 만한, 너한테 적합한, 너한테 원하는 약속을, 또 다른 약속을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그 장엄한 설계도 40년 동안 모세의 가슴을 고동치게 했던 그 오래된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낡은 약속이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나 모세의 약속이나 오늘 아브라함 앞에 선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생생한 오늘의 라이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눈에는 모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느냐? 내 눈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대한 언약의 강물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기적들로 가득한데 왜 월요일 내 아침은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왜 내 자녀의 문제는 그대로입니까? 왜 내 삶의 장벽은 여전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혹시 성경 속의 하나님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지만 내 눈앞을 보면 꽉 막혀 있는 그 현실 때문에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렸던 그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하나님과 단 1%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라이브가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과거의 추억을 파먹고 사는 박제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제의 하나님을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으로 끌어와 로그인하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결코 문자로만 끝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전설로 치부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안방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리타분한 과거형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현재형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약속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관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며 박수 쳐주는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40년 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가장 신선한 현재가 되어서 나를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의 간증에 열광을 합니까? 왜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의 기적만 부러워하면서 정작 내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모세의 빈자리를 보면서 절망하고 있니? 너가 의지하던 배경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니? 내 눈에는 모세의 빈자리가 아니라 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새로운 무대가 보인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약속을 폐기한 적도 잊은 적도 없다. 그 설계도는 여전히 내 손에 뜨겁게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모세를 붙들었던 그 지독했던 신실하심은 지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형에 정확히 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오래된 약속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음을 회복될 때 여러분의 월요일은 더 이상 무미건조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영적인 배짱을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면서 사용하신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느보산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사명자를 위한 위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제는 산 위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거친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으로 그리고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법적인 비밀이 있는데 3절 끝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승부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끝이 났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실력에 달려있는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있는 이미 확정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명의 이전된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주셨다면 그냥 알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사 가듯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우리가 평안히 들어와 살게 해주시지 왜 굳이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싸워서 내 발바닥으로 일일이 밟아야 합니까? 이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이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술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흘러가는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약속을 내 삶에 실제화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발을 밟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전설로만 남게 될 겁니다. 75명의 가족이 200만 명의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짐을 싸고 광야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기적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발바닥의 영역에서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정작 여러분의 발바닥은 안전한 텐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울 줄 몰라도 정작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손해봐야 할 자리, 먼저 사과해야 할 자리, 먼저 땀 흘려야 할 자리, 먼저 희생해야 할 자리, 먼저 섬겨야 할 자리, 먼저 예배할 자리에 단 한 발자국도 내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물이 멈췄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차갑고 깊은 물속으로 발을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발을 차가운 물속으로 툭 던지는 모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강물이 멈추는 것이고 그래야 약속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느보산 위에서 아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이제 느보산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치열한 직장으로 갈등 있는 인간 관계의 한 복판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집으로 들어가서 섬김의 발바닥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밟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는 그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바로 그곳에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곳만큼만 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부지를 보면
컨테이너들이 있죠. 저는 땅 500평이 얼마만큼의 규모인지 몰랐습니다. 딱 아무것도 없을 때는 별로 안 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컨테이너들이 들어와서 그 공사 현장에 딱 가보니까 뻥을 조금 보태면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길고 넓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가보셨습니까? 언제 발바닥으로 밟아보셨습니까? 옹암공원 위에서 쳐다보는 것, 이젠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념적인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를 완료하셨습니다. 남은 건 여러분의 발바닥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약속을 내 삶으로 인출해 쓰는 방법입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발바닥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전환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설계도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 발바닥의 순종은 배웠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고 발바닥으로 밟고 싶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세도 없는데 내 초라한 실력으로 과연 그 거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지만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문제들이 크게 남아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거대한 업무의 산들이 있을 것이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결핍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완악한 상황 앞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보증서를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약속을 밟으러 나아가는 사명자들의 유일한 전략이자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비결은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모세 지팡이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은 모세의 실력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짚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자꾸 모세와 너를 비교하면서 너의 실력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복의 핵심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세 곁에 있던 나였다. 모세와 함께 있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빈자리를 보지 말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나의 현존을 보아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좀 권력이 있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배경이 있으면 내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조건, 배경 때문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출근길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눈물 젖은 침상 곁에 함께 계신다면 가나안의 그 어떤 거인도 우리의 밥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기 때문에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배짱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최고의 전략은 여러분의 스펙을 쌓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어쩌다 한 번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자녀의 세대까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모세가 아니라 못합니다, 난 누가 아니라 못합니다 라고 하는 변명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는 나를 믿고 한 걸음을 떼면 된다. 이 동행의 확신을 품고 여러분 향해 놓여있는 요단강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도구가 참 기가 막힌데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예배 시간을 전에 참 기뻤는데 한 성도님이 성경책을 꼭 끼고 교회에 들어오신 것을 봤어요. 교회 오래 다닌 분도 아니고 새신자였는데 나온 지 몇 개월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기존의 성도들은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성경책을 품에 안고 오시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휘둘렀던 기적의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게 아닙니다. 율법책을 손에 쥐어 주십니다. 모세 때는 지팡이만 휘둘러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책을 주시면서 이것을 밤낮으로 읽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화려한 기적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루해 보이는 기록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화끈한 기적 대신 지루한 말씀을 주셨을까? 기적은 사람을 흥분시키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우리를 소리 지르게 하고 펄쩍 뛰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았듯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은 감정을 건드릴 뿐이지 그들의 존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시편 1편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고상하게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는 것을 하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명상한다, 그런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 으르렁거리며 지키고 씹어 먹는 처절한 몸부림이 성경의 묵상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절박함이 묵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이 묵상을 요구하셨을까? 가나안 땅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상은 평소에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다듬는 행위입니다. 묵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 칼도 없이 나가는 병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자꾸만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실력이 부족한데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무기인 말씀이 녹슬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꺼내 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지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감정이 솟구칠 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치열하게 묻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지루해 보이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씹어먹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요단강을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지팡이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치열한 묵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할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장엄한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설계도를 생생한 현실을 일궈냈던 모세의 퇴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배경은 무엇이냐 물어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배경 보지 마라. 모세의 지팡이 부러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영적인 배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물관에 있는 유물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뜨거운 약속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치열한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느보산 위에서 구경만 하던 여러분의 신앙의 옷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좋은 일에 박수만 치며 부러워했던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닿는 그곳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팡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록된 말씀이 있을 것이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이 보증서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의 텐트를 걷어내시고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당당하게 발을 내딛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여호수아의 현장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같은 배경이 사라져 두려워 떨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니 그 약속의 담대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느보산에서 구경만 하던 신앙을 버리고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발바닥의 순종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이미 승리 주셨음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배짱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월요일의 일터와 가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브라함의 설계도를 모세를 넘어 여호수아의 발걸음 속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두려움의 텐트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요단강 한복판으로 몰아가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배짱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느보산 위에서 구경만 하던 신앙의 옷을 벗어 던지고 승리를 주셨다는 완료된 약속을 믿으며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아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안교회 모든 여호수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이 내일 아침 마주할 고단한 일터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정과 기도로 길러내는 자녀들의 앞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